오늘도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일 것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몸으로 낳아주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맺은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옛날 사람들은 천륜이라고 하죠. 하늘이 맺어준 관계다. 끊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 거의 본능입니다. 본능적으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라면서 어쨌든지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올바르게 잘 자라서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부모님들은 늘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1절 말씀 상반절 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 1서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다니실 때가 많았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요한이 기도하면서 나이 많이 든 노년에 이제 자기 뒤에 계속 이어서 신앙생활하는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말씀이 요한 1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 말씀을 기록한 목적,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너희들에게 주라고 하느냐,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죄 짓지 않는 삶, 한마디로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죄. 보통 사람들은 죄가 뭐냐고 물으면 남들 괴롭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입히지 않는 그 나쁜 짓 하는 것, 피해 입히고 남을 괴롭히는 것, 그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남들을 괴롭히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는 것, 나쁜 행동하지 않으면 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평생 살면서 남에게 그렇게 크게 해코지를 하고 피해 입히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나쁜 짓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평생 죄 짓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띄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별 죄책감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이나 생각도 다 죄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 죄 짓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 삼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반대로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나의 백성 삼았다. 그래서 이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이제 거룩한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거룩을 원하십니다. 죄짓지 않고 우리가 거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거룩하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 아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악된 근성이 남아 있어서 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죄 짓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내 자신 때문에, 스스로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믿음으로 올해는 살아야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알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에 실패해서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수시로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을 알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대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사람.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내가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변호사가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잘못 안 했다, 내가 좀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다, 대신 변론해 주는 사람, 변호사가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로 대언자라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같이 함께 하는 사람, 옹호자, 위로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죄를 범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가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만 죄를 짓는다면 그 예수님을 붙잡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시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면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우리 옆에 있는 그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고 나면 이제 우리를 도와줄 새로운 대언자, 새로운 돕는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십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에 이제 아직까지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더 직접적으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은 성경 원어로 보면 똑같이 대언자라는 말과 똑같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돕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그리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내 속에 계속 거하시면서 내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또다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에 그걸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흔들어 우리를 깨워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우리를 옆에서 자꾸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더 붙잡고 날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더 거룩해져 가는 신앙이 진정한 성숙된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앞장 1장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으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없으면 그건 말뿐인 믿음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하루 그냥 예배 시간 딱 맞춰서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것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날마다 툭하면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잘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앉아있는 우리 이 예배당의 앞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예배 이 본당 이 교회 건물을 들어올 때에 그 문 위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교회마다 교회 건물 꼭대기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다 달아놨습니다. 왜 달아놨을까요? 왜 십자가를 걸어뒀을까요? 왜 기독교의 심볼이 십자가일까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십자가를 좀 쳐다봐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고 죽었다. 이제 그 죄값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교회마다 교회 예배당 꼭대기마다 다 십자가를 그렇게 달아두고 세워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3절, 4절 볼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오늘 3절, 4절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뭐고 모른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모른다, 안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천국.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생을 모르는 사람, 천국을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을 모르는 사람, 영생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나면 봉사도 하고 그렇게 직분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나와서 함께 봉사하고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 보면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 주여,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지만 그렇게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부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6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 좋을 대로. 여러분,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먼저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분들도 다 성경 말씀 나도 다 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나도 다 읽어보고 내가 하루 이틀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데 나도 다 아는데 살다 보면 그게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호락호락하냐? 그렇게 쉽지 않다. 상황이,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일날 예배 시간 빼놓고는 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 뭐라고 하는지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다시 볼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5절 상반절 다시 볼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말씀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보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분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진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나를 진짜 믿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이 진짜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 자신 때문에 스스로 실망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스스로 자기 자신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고향 갈릴리로 그냥 낙향해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것 묻지 않고 3번씩이나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여전히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아직도 여전히 나를 믿고 신뢰하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흠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정말 주님처럼 살기를,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 다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단하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모든 걸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정말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느껴지고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죄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게 은혜 받고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이 믿지 않는 세상에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